오늘은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았던 두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입니다. 특히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의 상징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250년간 심한 학대를 받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40마일 정도 떨어진 BC 300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엔 태양신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이 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전당이 있었던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가 성행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교회를 세웠고 교인들은 사도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끝까지 변절시키지 않고 지켜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환난이란 것은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와 핍박이고 궁핍은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재산을 뺏김으로 받는 빈곤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육적으로는 궁핍하고 외적으로는 환난이 있는데 내적으로는 오히려 정결하고 부요한 것.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건 환난과 궁핍함이 아니라 형통함과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함이 느껴지면 이때가 나의 신앙의 전성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9절 후반부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민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왕성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단과 야합을 해서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고 핍박한 것. 참 신기하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 뒤에서 사탄이 선동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그러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앞으로 받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 교회사를 통해 로마의 10명의 폭군으로 인한 기독교의 10대 박해 기간을 말합니다. 첫 번째 박해 기간은 AD 37년부터 68년인데 네로 황제 밑에서 당했던 환난입니다. 네로는 얼마나 잔인한 폭군이었는지 16세의 왕위에 오른 뒤 25세 이전에 그의 아내 옥타비아를 죽였고 자기 모친을 칼로 찔러 죽였고 모든 형제들을 다 처형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황제였습니다. 베드로도 네로에게 체포당해서 순교를 당했죠. 그 다음 해엔 사도 바울도 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독교 일대 박해 기간입니다. 두 번째는 AD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시안인데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라고 명령했던 황제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잡혀서 기름가마에 던짐을 받았는데 타서 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고 거기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기록한 겁니다. 세 번째 기독교 박해 기간은 AD 주후 98년부터 117년까지인데 트라이안입니다. 20년간 신앙을 불법화하고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이 기간에 베드로의 수제자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했죠. 네 번째 박해 기간은 AD 117년부터 138년까지 하드리안 황제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161년부터 180년까지 아울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시기에 그 유명한 순교자의 대명사라 불리는 저스틴이 순교를 당했고 사도 요한의 제자인 서머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주 155년 2월 23일에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섯 번째 황제는 세베루스입니다.
주 205년부터 211년까지. 일곱 번째는 막시민인데 235년부터 238년까지. 여덟 번째는 이 디키우스라는 황제인데 240년부터 251년. 그리고 아홉 번째는 바레리안 황제입니다. 253년부터 260년까지. 그리고 열 번째 박해 기간에 열 번째 황제는 디오클레티안인데 284년부터 305년까지 교회를 파괴하고 신자들을 처형하며 로마 역사상 가장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한 황제입니다. 이런 핍박이 가해진 2, 3세기에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수천의 군중이 환호성을 치는 가운데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됐고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며 동물 가죽을 씌운 상태로 야생견들에게 내어줘 갈기갈기 찢겨져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콜타를 덮어 씌워 횃불처럼 불을 질러 화형을 당했고 끓는 기름 가마에 넣기도 했고 나무 위에서 태워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결코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죽음의 긴 역사가 계속됐지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겁니다. 이런 신앙인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읽고 지키고 전하며 살게 된 겁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 권면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권면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조금만 시련이나 고난도 참지 못하여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리며 담대하게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과 시련을 잘 극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모든 걸 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He will take good care of us. 우리를 잘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둘째 사망이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으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첫째 사망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아 그 영혼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세세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죽음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불못에 들어가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이 같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충성을 다하는 것.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이시죠. 주님을 섬기는 건 결코 헛되지 않으니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죽는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교훈입니다. 터키 성지순례를 아직 못 가봐서 잘은 모르지만 성지순례를 가면 다른 교회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19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오직 한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죽도록 충성을 다했던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굳건해서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시길,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니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충성스러운 자세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